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4페이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패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요한계시 5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인봉된 책과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서론이 있었고 2장과 3장에서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신 칭찬과 책망의 말씀들이 있었고 제 4장에서는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었죠. 이제 5장에서부터는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죠. 우리가 흔히 요한계시로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7인 7나팔 7대접의 그 재앙의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요한계시로 하게 되면 굉장히 두려움, 어떤 종말에 대한 두려움, 세상의 멸망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반 대중문화 속에서도 뭐 소설이나 아니면 영화나 뭐 이런 부분에서 요한계시록 이야기 나오면 거의 대부분은 열의 9은 다 이 지구의 인류에게 임하는 어떤 재앙, 대재앙, 종말의 그런 무서운 공포 이런 부분들로 이제 다뤄져요. 예. 자, 그렇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2개의 출애굽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그리고 구원, 하나님의 구원,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또 하나의 출애굽이 있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이 구원을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두려움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관점을 취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 우리는 찬송과 영광과 감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읽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5장 1절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앉으신 이 오른손은 권능의 상징이죠.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영어로는 스크롤이라고 하죠. 뭐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뭐 파피루스 같은 것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이 앞뒤에 글이 써 있는 이런 것을 이제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책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제본을 해가지고 책으로 있지만 옛날에는 이제 이런 제본의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가지고 이걸 말아서 맨 뒤에다 여기에다가 이제 인을 딱 찍어서 인을 찍으면 이게 딱 붙거든요. 이게 딱 붙으면 이제 전달하게 되면은 전달 받은 사람이 그 인을 떼서 이거를 이제 내용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형식이죠. 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다. 일곱 인 거기에 이 실이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이죠. 그냥 뭐 이제 빨간 인주 도장보다는 여기는 이제 촛농 같은 걸로 이렇게 녹여서 거기를 붙여서 거기에다가 이제 도장을 딱 찍으면은 이게 딱 붙죠. 딱 붙고 그 다음에 그 도장을 찍은 사람의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전달 받은 사람만 그를 이제 열 수가 있는 것이 아무나 열 수가 없는 것이죠. 2절에 보게 되면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자, 누가 과연 이것을 때릴 수 있을 것인가? 누가 과연 이것을 펼쳐볼 수 있을 것인가? 3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안에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이 안에는 이 5장 이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6장, 7장, 8장 쭉 이어지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이 모든 그 재앙들, 심판의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과연 이것을 누가 펴서 볼 수 있는가? 4절을 보게 되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어요. 왜 울어요? 이 세상을 보니까 지금 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가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이미 다 순교를 했고 사도 요한도 지금 반모섬에 지금 유배를 와 있고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있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정의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누가 과연 이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과연 누가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 빨리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자, 이러한 기도가 있잖아요. 시편에 보게 되면은 그 다윗의 여러 기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그 간절한 기도, 사슴이 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찾는 시편의 그 기록들이 있고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들, 찬양들이 있잖아요.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도 그런 기도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을 빨리 펴서 빨리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도 요한과 같은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마음, 세상의 죄악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마음,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의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거기에 함께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5절에 보게 되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왜 울지 말라고 그래요? 자, 걱정하지 마라. 울지 마라. 이것을 뗄 사람이 있다. 누가 뗍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다윗의 그 후손이죠. 오셨죠. 이것은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떼시리라. 할렐루야. 예, 그것을 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룰 사람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자, 5절에서는 사자인데 6절에서는 어린 양이에요. 사자와 어린 양이 대조되는 그런 이미지죠. 사자는 왕이죠. 동물의 왕이죠. 맹수죠. 어린 양은 아주 작고 또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유순하고 겸손하고 그러한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로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달려 돌아가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자, 이 양에는 뿔이 있는데 그 7 뿔이 있어요.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능력을 상징해요. 그리고 눈은 보는 것이죠. 보는 것이죠. 7 뿔과 7 눈은 이제 상징적인 그런 의미인데, 7 뿔은 이제 완전한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7 눈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눈이 하나, 2개만 있어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 7개나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방을 다 보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보는 거죠. 완전하신 통찰력과 전지,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아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공의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못 볼 수도 있고 사람들은 눈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는 것이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하나님의 7 영, 성령을 뜻하죠. 자,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제 두루마리에서 이는 하나씩 뗄 때마다 7인의 재앙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8절에 보게 되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자, 네 생물, 영적인 존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수종되는 영적인 존재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4 장로들,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의 대표자들이죠. 자, 그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검은 고, 이제 검은 고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제 뭐 한국에서는 이제 가야금도 있고 뭐 검은 고도 있고 이런데, 이거는 이제 서양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그 하프 같은 이제 뭐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기타로도 치지만 이제 현악기를 뜻하는 거예요. 현악기. 이 줄이 여러 줄이 있어서 그렇게 켜는 이제 손 하프 같은 것이죠.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금 대접 있고 거기에 향이 가득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자,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거를 바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가 드리는 찬양, 그 찬양이 24장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찬양이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새벽마다 또 우리가 밤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들이, 찬양과 또 기도들이 여기 금 대접에 쌓여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금 대접에 들어가요. 아주 귀하게 그냥 버리는 게 아니죠. 하나하나 귀한 기도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금 대접에 쌓여서 주님 앞에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자, 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들은 누굽니까? 8절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죠. 새 노래, 찬양을 드리는데 옛날 노래, 옛날에 했던 것, 물론 옛날에 했던 것도 좋지만 새 노래, 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감동과 감격과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고 또 연기되고 지체되고 연기되고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이 큰 슬픔이 있었고, 그래서 통곡하면서 크게 울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님 앞에 드리는 새로운 찬양이 여기 있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세계사적인 우주적인 대격변, 대사건이 시작이 되고 마지막에 심판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것을 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찬양이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자,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 9절과 10절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을 여기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전도와 선교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이것이 현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죠. 이 한 절에 이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이 이 9절 한 절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10절은 무엇입니까? 10절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의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이것은 앞으로 종말에 이루어질 구원의 목적, 구원의 결과.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가 있고 또 출애굽기, 수많은 구약의 성경들이 있고 39권이 있고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 쭉 해서 27개의 신약이 있어요. 그러면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그 수많은 말씀들, 수많은 그 긴 시간들에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딱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 세 가지가 딱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과연 그러면 그 마지막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실 것인가? 자, 우리가 길을 떠날 때 뭐 그냥 심심해서 길을 떠날 수도 있죠. 자, 그렇지만 우리의 목적이 항상 있어요. 목적지가 항상 있어요. 만약 집에서 산책을 떠나더라도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목적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집에서 우리 자녀 집을 간다, 친구 집을 간다, 어디 가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 자, 창조, 하나님의 창조, 우리의 인생, 과연 그러면 그 종착점, 종착지, 목적지가 과연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이죠. 그게 종점이잖아요. 목적지란 말이에요. 온 우주의 역사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하나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것,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내용들이고, 또 이것은 이 구약과 신약 여러 군데에 나와 있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시면 자, 먼저 구약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19장 6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하려면 창세기부터 구약을 다 우리가 봐야 돼요. 그 마지막,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와서 요한계시록 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출애굽기 19장 6절을 찾아서 거기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으시고, 혹시 또 그 노란 형광펜이 있는 분들은 노란 형광펜으로 좀 표시를 해놓으시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제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죠. 자, 출애굽기 1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들이 가나안에 가서 과연 무엇을 할 거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구원하셨는가? 그 목적이 바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들로. 다른 이방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거든요. 애굽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킬 때, 순종할 때 그들이 거룩한 백성들로,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는 것이죠. 자,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37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듯이 신약에 있는 교회, 신약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민족적인 이스라엘이라면 신약에서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자, 너희는, 저와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존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귀한 자들이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데,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증거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선포하죠.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찬양들, 그 찬양들에 저와 여러분들도 영광의 모습으로 함께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가 살게 될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7장, 14장 또 뒤에 있는 21장, 22장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천국에서 드려진 예배들이 있고,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천국의 영광이, 천국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이에요. 그냥 우리가 노래를 좋아해서 심심해서 찬양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찬양과 예배는 천국에서 드려지는 것이고, 찬양과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은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11절부터는 이제 천사들이 나오죠. 천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은 만 곱하기 만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하게 되면 1억이죠. 천 곱하기 천입니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하게 되면 100만이죠. 이것은 천사들의 수가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한 100명만 성가대 가서 찬양해도 얼마나 참 웅장합니까? 1000명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0명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찬양이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자, 여기에 만만이요 천천, 자 100만, 1억이 넘는 천사들이 모여서 찬양을 해요. 그 광경이 얼마나 장엄하겠어요. 얼마나 장엄해요. 자, 천사들의 찬양이 어떻습니까?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한두 명이 아니고 수많은 천사들이 있으니까 그 소리가 아마 엄청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독창이 있고 중창이 있고 합창이 있는데, 합창의 그 묘미는 무엇입니까? 소리를 작게 했다가 소리를 크게 했다가 이게 아주 자유자재로 되잖아요. 화음도 되고 이 소리의 볼륨이 한 사람이 할 때와 그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할 때 이게 벌써 규모가 다르잖아요. 자, 천사들의 그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찬양을 잘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죠. 12절에 보게 되면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자, 이제 성탄절이 되면은 이제 각 교회들에서 이제 찬양을 이제 많이 이제 칸타타를 하는데, 그 중에 많이 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이제 메시아를 많이 해요.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탄생부터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그 준비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제 그 공생애와 마지막과 또 부활과 마지막에 대한 소망까지 이제 메시아로 이게 전부 다 들어 있는데, 거기에 그 핸델이 만든 여러 그 찬양들, 솔로곡도 있고 독창곡도 있고 뭐 이제 뭐 합창곡도 있고 여러 곡이 있는데, 그 곡들을 들어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거기에 가사 하나하나가 다 성경에서 나온 가사들이거든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만든 곡이거든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얼마나 참 이 대반전 아니에요? 얼마나 가슴이 참 뭉클합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우리의 환난과 핍박, 때로는 억울한 일들, 때로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때로는 순교의 자리까지도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능히 이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가졌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의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좋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방, 좋은 옷, 좋은 음식 뭘 갖다 줘도 이거는 천국에 있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의 영광이 안 보이면 어때요? 세상의 것들에 그냥 가서 도박도 해야 되고 마약도 해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쾌락도 해야 되고 세상에 가서 그게 눈에 보이고 그게 좋으니까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멸망할 것, 죄 짓는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의 이 아름다운 모습과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본 사람은 그런 것들을 줘도 안 가져. 줘도 안 가져. 줘도 안 가져. 그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필요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천국의 모습,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임재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고 천국을 보면 이 세상의 것들이 시시해 보이지 않아요? 자, 천사들의 찬양이 있었고, 자 13절을 보게 되면 다시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모든 피조물, 하늘, 땅,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물에 누가 들어가요? 우리 사람도 들어가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모든 존재들, 동물들, 물고기들, 식물들, 산천, 초목, 모든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왔으니 또 그 마지막 때 그 구원을 이루시니까 그 앞에서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온 우주 만물이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죠. 자, 이 찬양이 보게 되면은 성부와 성자에 대한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성자에 대한 찬양, 성자에 대한 우리가 이제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교리가 나중 후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미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삼위일체의 교리가 나중에 후대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정리가 된 거죠.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성경에 다 있는 것을 학자들이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미 성자에 대한 찬양이 있잖아요.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짜 진실로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거기에 나도 함께 같이 찬양을 인정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 뜻이죠. 아멘.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이 두루마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지고,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내 생물과 24장로의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의 찬양이 있고,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이 있고, 이제 다음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우리 주님께서 하나씩 그 인을 떼시면서 일곱 인에 담긴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다음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본 말씀들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정당한 것이다. 그렇죠?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두 번째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담대하게 죄를 더 짓고,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울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복수를 못해서 평생 그 마음속에 한을 가지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노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과연 누가 노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죠. 이것이 복음이죠. 그 피할 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네 번째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대환란을 작정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심판의 인을 떼시면서 그 심판을 수행하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공의로운 심판이고, 또한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과 천사들과 만물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구원을 기대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환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엄중한 예고편이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최후의 심판에 가기 전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아무리 커도 이것은 마지막 대심판, 마지막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맛배기란 말이에요. 그냥 조금 보여주는 거야. 조금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 마지막 그 대심판과 지옥의 형벌은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그렇죠? 베드로후서에 있는 것처럼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빨리 회개하라. 빨리 회개하라. 대환란 가운데 성도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택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환란의 날을 감해 주신다는 말씀이 마가복음에 있죠.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징조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이제 출애기 진행이 되는데, 좋은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복음의 세계적 전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복음이 증거돼요. 지금 전 세계 복음이 증거돼요.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회심, 로마서 11장에 있는데,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활동하고 있고, 이스라엘에서도 복음의 구원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그 수가 차면 마지막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3, 4, 5는 이제 이 두 가지가 가는데, 구원받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구원의 길이 이루어지고,
심판받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일이 이 두 개가 끝까지 가요. 이 두 개가 마지막 대심판 때까지 계속 가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다. 이단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같이 지옥에 가도록 만드는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의 역사가 있죠. 이것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가 시키는 거죠. 또한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있죠. 적그리스도는 특별히 이제 박해하는 자, 핍박자가 등장해서 엄청난 박해를 하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미혹한단 말이에요. 미혹해요.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핍박을 해요. 엄청난 핍박을 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권력을 잡고 엄청난 핍박을 해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로마 황제 시대에도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많이 받았고, 또 여러 나라들 가운데 그 왕권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았고, 가깝게 보게 되면은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서 러시아에서나 중국에서나 수천만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또 지금 현재도 이슬람권에서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며 순교를 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이제 어떤 한 사람보다도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이제 영적인 존재, 그런 영적인 실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박해가 거세진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자연적 재해와 인위적 대환란이 이루어진다. 전쟁과 기근, 천체 대변화 등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깝고 마지막 때가 온 것을 너희들이 깨닫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마지막은 분명히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마지막에 이루실 종말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현재 이 모든 것들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럼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나왔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마지막 때 모든 유혹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 계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잘 지키고 우리가 칭찬받는 성도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칭찬받았던 교회들 성도들처럼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봉된 두루마리를 받고 이것을 취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7 임봉의 심판은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이루십니다. 7인을 떼시고 심판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같이 또 천사들과 같이 또 모든 피조물들과 같이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또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